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시민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해석할 때 자칫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맥락과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던 백성들의 맥락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다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을 굉장히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시대의 맥락과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정경학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처해진 상황과 맥락 안에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와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21절 이하는 오늘날 문화와 맥락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말씀이죠. 21절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아주 좋게도 묘사했다가 나쁘게도 묘사했죠. 너는 이방 문화를 섭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이방인 지도자를 나눠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 지도자들은 누구지요? 그 땅에서, 자기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던 사람들을 이방인 지도자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은 누구지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쫓겨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지요.
이 약자들은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난민들 압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가 누구죠? 그 당대의 가장 약자예요. 고대 사회는 가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를 기대어 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이 취약층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예요. 근데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놓고 23절부터 하나님 특별히 무섭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과부나 고아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듣겠다 이래놓고 뒤에 24절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 정말 세게 말씀하시죠. 네가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면 내가 너를 죽여서 너희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동일시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절대 뭐 안 하냐면 장애인 주차장에 차 안 대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절대로 안 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타가지고 빨리 고장나면 다른 장애인들이 못 하잖아요. 못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댔다가 혹시나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를 못 댈까봐 그냥 아무리 찾을 데가 없어도 차를 견인당하는 일이 있어도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안 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들과 동일시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약자에 대한 선대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이자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25절 보면 너희는 돈 빌려준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건데 그걸 또 이자까지 쳐서 받지 말라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26절 보면 옷을 전당 잡히는 거. 마지막에 전당 잡히는 것이 옷입니다. 마지막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약에 전당을 잡혔으면 돈을 못 받아도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기온이 높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그러니까 그 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됩니다. 근데 덮을 이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얼어 죽기 때문에 옷을 전당 잡히면 반드시 저녁에는 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누군가가 너희에게 속옷을 빌려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빌려주라. 왜 겉옷까지 주라고 할까요? 겉옷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옷이거든요. 덮고 자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주라. 작은 걸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보면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저주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모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득권들입니다. 기득권들에게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걸 마음대로 사용해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이렇게 잘못 내리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힘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이 이걸 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 교회 담임 목사님 욕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 욕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약자를 위해서 제한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좀 쉬워요. 이까지는 오늘날 문화 맥락에 살펴보면 좀 쉬운 말씀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16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싫어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오늘날 맥락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옛날에 주신 고리타분한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정경적 읽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성적 결합을 하면 그 한번 그렇게 성적인 결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만일에 처녀의 아버지가 이 남자가 도저히 못 쓸 남자라서 결혼을 못 시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처녀에게 납폐금을 줘라. 납폐금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날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몸값이에요. 여성의 몸값. 여성의 몸값을 또 아버지에게 주라네요. 아버지에게 주고 처녀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것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 과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여자의 생계를 잇게 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가부장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아내가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남편 가문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엘리에셀을 딱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의 소유는 이 엘리에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재산을 취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랑이 결혼할 때 납폐금, 신부의 이 신부 결혼 지참금을 딱 주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을 아버지가 딸에게 줘서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게 안 되면 그 처녀에게 바로 주어서 이 여성을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성과 한번 성적 결합을 한 여성은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 잠을 자고 여기 보니까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입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는데 이거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나?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성적 쾌락은 누리고 싶은데 책임지기 싫어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만 가지고 네가 책임 없이 마음대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허락해버리면 수많은 구조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자녀들이, 사생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없는 성적 결합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보면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가 나오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세 가지가 죽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오늘 점집 찾아가가지고 죽이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세 가지가 병렬적으로 있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당이죠. 무당. 그리고 그 세 번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 다 종교적 권력자들입니다.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것도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문란한 성생활 이게 아니고, 이것도 종교적 권력자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짐승과 행음을 하면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다운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은 내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라 해서 백성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외에, 그게 종교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폭력적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비록 전도에 대한 도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폭력적으로 믿게 만드는 거,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권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오게 만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시민법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이죠? 첫째는 약자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라. 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약자를 무시하는 사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조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구조적인 범죄가 왜 나쁩니까? 개인적 윤리적 범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조 안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가 맡은 일을 그냥 하는데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구조적인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지요.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적용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약한 이웃이 있으면 기도하고 세워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약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되고 무관심 받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 무관심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